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진심 어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롭고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기도, 전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들이죠.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요. 그리고 늘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생활을 호흡처럼 일상화하게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늘 감사, 또 기도, 전도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더 함께 총동원 전도 축제를 열게 되지요. 이를 위해서 또 이번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8일 동안은 우리 교회에서 감사, 그리고 기도, 그리고 전도,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좋은 흐름에 동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고백이 솟아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대유행의 시련을 겪었지요. 그 가운데 한국교회는 더욱 큰 풍파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말 어려울 때 더욱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강화해서 3년 동안 뜨겁게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제도약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추수감사절은 특별하다고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영적 추수를 위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각자가 영적인 건강을 되찾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타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영적 건강을 되찾아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잃었던 양들을 되찾아야 되겠고 지금도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안으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건 기도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비상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광고하고 준비하였던 더 함께 총동원 전도 축제의 날이죠. 그동안 비었던 성전의 자리를 계속 채우는 거 지금 우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다음 주에는 1부 예배, 2부 예배를 통합으로 드리면서 이 전을 꽉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잃은 양들과 함께,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영혼들과 함께 모이는 진정한 의미의 더 함께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 특별히 방송인 이성미 집사님을 간증자로 모셨습니다. 개그 우먼으로 유명한 이성미 집사님은 귀한 믿음을 가진 분인데 모든 인생이 그렇듯 화려한 인생의 뒷면에는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한 간증이 쏟아질 것입니다. 시련의 시절을 통과한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전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감사절이기 때문에 다윗의 감사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자기의 남은 생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쪽에 헌신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매우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죠. 고난의 깊이만큼 하나님을 찾는 그의 기도는 간절하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다윗은 이인의 감사와 찬양과 헌신의 고백으로 보답했습니다. 오늘 시편 40편 다윗의 시도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감사, 기도, 전도가 한때 묶여서 어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다윗의 기도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근데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좀 좋겠잖아요. 그걸 기다렸는데, 근데 오늘 1절의 이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히 문제의 해결만을 바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어도 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접근이 있을 수 있어요. 귀신이 마귀가 내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나는 그 상관없다. 지금 당장의 이 고통,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도 나는 그분을 섬길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식의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고 하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단번에 다 해결된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랐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바랬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해 주시면 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꽝 잡는 게 매라고 문제만 해결되면 누구든 상관없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여 주셔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다윗이 처했던 위기 상황은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기 혼자의 힘과 의지로 극복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였죠.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었다. 자기 힘으로 헤어나오려고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겪은 순환의 대부분은 사울왕과 연관된 것인데 당시 왕인 사울왕이 집요하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 그보다 더 큰 시련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쓸쓸한 광야의 한 동굴에서 다윗은 한밤중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 소리는 멀리서 들으면 외로운 짐승의 울음소리와 흡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고 하나님이 친히 손을 펼치셔서 이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코로나의 대유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직도 코로나의 대유행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저는 이미 극복되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독감 수준 정도로 어느 정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사망률도 그렇고 견디는 것도 그렇다라는 거죠. 지난 3년 동안 워낙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지만 이미 극복되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회복이 되고 예배도 회복되고 일상도 회복되었어요. 요즘 관광지에는 사람이 넘쳐나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식당도 넘쳐나요. 길 건너편에는 어떤 증평 무슨 뭐 그 식당 같은 데 보면은 매일 저녁 사람이 가득 차고 주말에는 줄 서서 들어가야 돼요. 참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 회복되었다. 그보다 더 많이 회복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기도는 문제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와 같아요. 기도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실시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요즘의 유행어로 말한다면 싱어 송라이터죠. 다윗은 수많은 감사의 시와 노래를 직접 지었고 직접 연주하며 불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축적될 때마다 새로운 찬양을 작곡하였습니다. 그만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 지극한 정성을 기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감사의 찬미를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어려움에서 벗어날 때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전쟁에서 특별히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을 때 그걸 다 성전 창고에 들여놓으면서 장차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재정으로 그렇게 비축해 두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건져주셨고 우리 가정과 우리 생업을 지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모든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또한 이전보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전화위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잊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은혜가 공급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계속 은혜를 공급받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은혜 베풀어 주실 때마다 감사를 잊지 않고 또 추수감사절 같은 때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면서 찬미로 헌신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결단의 고백을 해요. 내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로 삼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어떤 그 형식의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내 마음을 원하시고 내 삶의 고백을 원하시고 내 삶의 헌신을, 내 생활을 통한 헌신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식의 제사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내 중심을 드리는 그런 삶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4가지 결단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이 복된 길임을 제가 확실히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자,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가련한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맛보게 되니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쳐다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그 문제 해결의 방법, 그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간섭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윗은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 그 간증들이 계속해서 켜켜이 쌓이는 겁니다. 5절의 고백에 그런 고백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참 다윗의 뛰어난 시적 감각을 엿볼 수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나를 향해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밀하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진 생각과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역사들은 내가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으로 계속 축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질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길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순종에도 급이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하고 마지 못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지요. 다윗은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즐긴다.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걸 즐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억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이 가득 차 있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깨닫게 될 때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기쁘고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신앙생활, 얼마나 은혜로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늘 절절히 사무치고, 참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도 사랑의 마음으로 달아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들, 주신 명령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괴로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윗처럼 살다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누구도 이걸 가로막는 자가 없습니다. 악한 사탄이 가로막지만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충분히 이렇게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많은 사람에게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다 라고 다짐해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입 밖으로 나오죠. 마음에 있는 게 입 밖으로 툭툭 튀어나와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가득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내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해도 다물 수 없게 되었다.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입이 열릴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지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의의 기쁜 소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쁜 소식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며 체득하며 사니 나올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전도는 고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마음에 있는 것을 입 밖으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쉽고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무슨 열매를 당장에 맺어야 되고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는다, 이런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전하며 사는 것, 이게 전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많은 회중에게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고백해요. 의의 기쁜 소식은 지금 신약으로 말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의의 기쁜 소식, 의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의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니 입을 벌려서 이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다음 주일 이제 교회 오실 때 누군가를 억지로 데려와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가장 가까이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정말 여러분의 진정 어린 마음으로 초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미리 판단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역사해 주실 거예요. 네 번째, 다윗은 많은 회중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많은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공의, 주님의 성실, 주님의 구원,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진리를 감추지 않고 계속 선포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주님이 정말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주님이 정말 자랑스러워서 이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분을 자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윗은 수많은 삶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축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거예요. 오늘 다윗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많이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오시는 이성미 집사님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 전할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일 간증 집회는 믿음이 아예 없거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특별 집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연예인 온다, 연예인 보러 가자 하면서 모셔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특별 새벽기도예요. 특별 새벽기도예요. 다윗처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다 피곤하죠. 김장철이고 날씨도 환절기고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아지고 피곤하고 또 게다가 또 월드컵까지 열려가지고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월드컵이고 내일 새벽 1시에 또 이제 개막전이 열리는데 저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내일이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이라 정말 보고 싶은 거 꼭 참고 일찍 자려고 그래요. 진짜 결단하고 일찍 자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새벽에 일어나서 결과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방송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회복의 은혜를 이제 허락해 주셨는데 온전히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정말 이 성전이 가득 차게 다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의 날이 오게 해달라고, 다음 주일이 그런 날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다윗처럼 감격 가운데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더 함께 총동원 축제에 정말 여러분들이 모시고 올 수 있는 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모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모시고 오셔서 정말 뭐 등록해라, 뭐 일어서라, 박수치고 뭐 이런 시간 없이 그냥 조용히 은혜의 간증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은혜 받는, 그냥 나도 은혜 받고 내 곁에 같이 온 사람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다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기도, 감사, 찬송, 전도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다윗을 성공의 생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찾아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널리 자랑하며 선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려고 하오니 시간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음 주일 더 함께 총동원 전도 축제의 날로 아버지 모이기를 원하오니 정말 수많은 영혼이 몰려들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